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참 불편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영화는 참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죠. 특히 투캅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친절한 금자씨,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나 잘하세요 하는 친절한 금자씨. 그리고 특히 이 도가니 같은 이런 영화들은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마치 피에로 같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 영화의 곳곳에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딱 노리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하고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파렴치한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허상이다. 예수님은 허상이다. 그리고 기독교가 한낱 말뿐인 종교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영화들이 보여주는 기독교의 그런 어떤 단편들, 그런 실상들은 많은 경우 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기독교의 추한 모습들은 거짓이 아니지요. 최근 개신교 모 교단의 총회장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권사님하고 무인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좀 아주 은밀하게 상담을 해야 했는데, 그래서 아주 조용한 무인텔 주차장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면담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웃긴 소리죠. 또 한 번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로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소재로 하면서도 단순히 우리에게 불쾌함과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 그 영화 밀양이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영화 밀양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말하는 제3,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용서한다고 할 때 이 용서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값싸고 하찮은 용서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하찮은 것이다.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의 여자 이름은 신애입니다. 신애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교도소로 찾아갔을 때의 장면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예,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용서받고 이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다. 이 말이 그냥 돈 때문에 한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죽인 유괴범의 말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하다. 이 유괴범의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편안해지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내의 입장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실, 이제 가족이라고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밖에 없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 소망이 없고 고통 속에서 정말 죽지 못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피해자인 시내에게 이 유괴범이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어이가 없고 또 주제넘습니다. 왜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가? 그리고 무책임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유괴범을 용서했다면 하나님 좀 무책임하시죠. 심지어 잔인하고 혐오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참 편리하고 정말로 값싼 쓰레기 같은 용서죠. 그냥 눈물로 회개하면 내 죄가 용서받으니까 얼마나 값쌉니까? 여러분, 영하의 유괴범이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저 유괴범이 정말 용서받은 자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용서받은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처럼 이창동 감독은 우리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처럼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용서받은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교회만 가고 성경책 듣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게 밀양의 이창동 감독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로 무책임하거나 주제넘거나 잔인하거나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그 악한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언제나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기도 제목에 용서에 당신의 목숨을 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이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읽어보니까 약간 좀 문장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해라. 뭐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약간 어떻지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사적으로.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왜 저렇게 말하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사적 표현의 의도가 뭡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 핵심을. 예수님은 바로 이 용서에 대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강조점에 따라서 이 5번째 용서에 대한 기도 제목에 담긴 참된 용서의 의미를 3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용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만 그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그 사람과 나의 죄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지요. 12절은 그런 점에서 이런 강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걸 도식적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위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행위가 어떻다는 거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누군가를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온전하게 매번 늘 잘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똑같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중심, 용서의 중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그 핵심 원리 그대로 그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구분이 되십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잠실 그 운동장에 딱 나타나셔는 투수가 되셨습니다. 투수. 그래서 하나님이 공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개의 공을 던졌다면 몇 개 정도 스트라이크가 되겠습니까? 100개 전부 다 스트라이크가 되죠. 하나님은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싶으면 반드시 100개 전부 다 스트라이크를 던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투수가 되어서 공을 던진다. 100개 정도 던졌다. 몇 개나 스트라이크가 될까요? 우리 우연히 같은 경우 몇 개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정도. 예. 많이 던져봐야 10개 정도 될까요? 우리는 계속 100개 다 스트라이크를 못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도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100개 던져서 10개밖에 못 맞추더라도 스트라이크 존에 딱 들어가는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그 원리는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즉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것과 핵심 원리 그 중심이 완전히 동일해야 참된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그 중심 핵심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핵심 원리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 용서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로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그 중심이 뭡니까? 핵심 원리가 뭐죠? 십자가의 용서의 핵심 원리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직접 감당하도록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의 결과를 전부 다 감당하도록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려내셔서는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대속이란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전부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하나도 묻지 않고 다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못한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죄인을 이제 너는 죄 용서했으니까 저리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죄인을 사랑하고 심지어 그 죄인하고
평생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 그대로 그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해주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잘못한 죄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하고 그 사람이 악행을 행한 것으로 인해 생긴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는 내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를 나의 인생에서 절대로 배제하지 않고 그와 교제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용서의 핵심 원리고 그 두 가지가 있을 때에라야 용서가 됩니다. 영화 밀양의 주인공 시내라면 어떻게 해야 참된 용서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들판에 유기한 그 유괴범의 죄를 전부 다 탕감해주고 그 죄로 인해 생긴 상실과 죽음 같은 고통과 피해는 신의 자신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 유괴범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시내한테 요구하시는 용서입니다.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용서는 윤리적이지도 않고 끔찍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화 밀양의 유괴범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유배범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님 멸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죽을 죄를 하나님 다 탕감해 주시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단 하나도 묻지 않고 아들한테 다 책임지우시고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셔서 평생을 우리와 같이 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 용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용서입니다. 이런 용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사람과 나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내를 살리는 것, 그 사람의 유괴범의 죄를 다 탕감해주고 그 피해를 자신이 온전히 감수하고 그 유괴범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내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당신을 살려내셨기 때문이죠. 오늘 주기도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용서의 두 번째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이 한글 성경에 보면 죄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원문의 진짜 단어는 빚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옵고입니다. 이게 죄가 아니고 사실 빚입니다. 빚. 이 단어 그대로 하면.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진 그 빚을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갚아야 하고 해결해야 될 우리 삶의 유무형의 빚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 늘 빚지고 사는 우리와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매일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일 뿐 아니라 너희들은 매일 빚지고 산다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우리가 진 빚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매일 빚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 그 빚을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빚을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분이 좀 별로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좀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실까요? 왜 우리가 매일 빚집니까? 왜 우리가 우리 빚을 갚을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관계가 계속 실패합니다. 가족 간에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직장에서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하려고 했는데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계속 망칩니다. 그리고 잃어버립니다. 계속 놓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매일 만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지요. 우리는 죄된 세상 속에서 매일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즉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의 주도권은 죄인인 내가 아니라 오직 죄인을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한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달라, 용서해달라, 빚을 갚아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존재와 삶은 오늘도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를 전부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 얼룩진 관계, 우리 죄로 인해 망쳐진 것들, 그런 우리 삶에 기꺼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 하나님의 용서에, 하나님이 책임지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일 용서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때문에 세 번째, 늘 하나님의 용서로 사는 우리는 또한 언제나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이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이 총 몇 개입니까, 여러분? 6개잖아요. 6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밥 달라는 기도, 그리고 빚을 갚아달라는 오늘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가 뭐죠? 악한 것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이 6개 기도 제목을 다 말씀해 주신 후에 그 끝나자마자 하나를 더 반복하십니다. 그게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제사함과 용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기도 끝나자마자 한 번 더 말하십니다. 바로 너희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무섭죠. 우리는 자주 용서하지 않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용서를 철회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이미 전부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한테 다 퍼부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확정하셨습니다. 확정이 뭐죠? 고정시킨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고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어떤 잘못에도 결단코 철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14절과 15절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언제나 딱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뭐로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죠. 바로 용서로부터 인해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언제나 용서로 인해서만 맺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만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깊어질까요? 왜냐하면 우리와 그 사람은 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서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때문에 그가 누구라도 용서 없이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고 용서 없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필요하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받아내고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감당하고 책임지고 그와 함께 하려는 그 용서 없이는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보면 또는 뭐 친구들 보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으니까. 여러분, 우린 용서 없이 절대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속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꺼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속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 거지요. 하나님의 용서로 살지 않는 사람으로 그 장소와 그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를 하나님이 온전히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를 완성시킵니까?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 그 중심, 십자가의 대속의 핵심 원리대로 하는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용서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나 사이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이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존재,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거룩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사랑하시려는 그 힘이 그곳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용서하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미 다 지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용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불편하죠? 그 용서 가능한가?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가 이렇게 중요하고 용서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지만 막상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끔찍한 것입니다. 그거 끔찍한 일이죠. 용서는 단순히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가 죄인이지 용서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죠. 용서는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 사라지지 않는 흔적, 그걸 치료하고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는 우리 본성을 거슬리고 힘들고 부대끼고 끔찍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그 작업을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끔찍한 용서를 할 수 있겠는가?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책임지고 그 용서로 살고 우리 같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용서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 용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 용서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용서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 어떤 빚이라도 우리의 그 어떤 실수, 반복되는 잘못과 나쁜 행동도 다 하나님께 가져갑시다. 우리의 빚 하나님한테 가져가서 갚아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우리 용서해주고 그 빚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라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